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 이스라 목사입니다.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을 고쳐주소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백성 가운데 연병이나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병들고 고장나서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장마가 가장 긴 장마, 52일 동안이나 있었던 장마 기간을 지나고 나니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북극에, 또 시베리아에 온도가 38도씨라고 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호세아서 1장 4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또 인애가 없고 인자함과 사랑함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거민들과 쟁변하시기를 원한다.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투절은 도적질을 말하는 거죠. 사위, 살인, 저주, 강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라. 땅이 슬퍼한다. 그리고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또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지고 쇠잔하게 된다. 여러분,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4절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며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때 오히려 그들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낮에 거친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잘 거치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근데 낮에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선지자와 어미, 잘못 길렀다는 거죠. 자식을.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또 바르게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멸망이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배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은 사람이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맹신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은 버림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깨닫기 위해서 듣지도 않고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내버리고, 들은 말씀이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형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볼 때에 19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남편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은총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거,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참된 삶의 행복을 맛보아서 알게 하고 이 땅에서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때에 또 이들을 용서하실 때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실 때에 이제 땅이 대답하고 하늘이 대답한다는 거죠. 하늘이 응한다는 것은 햇빛과 또 물을 비를 공급해 준다는 거고, 땅이 응한다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를 내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르는 양이나 소떼나 그러한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탈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땅을 심판하시는 기구는 칼이나 기근, 연병인데요. 여기서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은 말 그대로 기근이죠. 또 연병은 전염병 같은 그러한 병들이죠. 우리가 3명 중에 1명꼴로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 또 당뇨나 혈압이나 그러한 성인병으로 시달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에게 한 대로 몸이 나에게 복수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몸에다가 심었느냐, 무엇을 넣어 주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았느냐, 독을 먹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좋은 양식들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또 욕심이 과했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14장 12절,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그들 중에 연병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나기까지 고생, 눈물, 저주, 고통, 이러한 것들로 염려, 이러한 것들로 늘 고생스럽죠.
이 땅의 삶이.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는 암몬과 블레셋, 미디안을 통해서 또 열왕기 시대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또 기근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나지 아니하는 재앙이죠. 또 메뚜기 재앙과 같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시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기상과 날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연병은 특정 질병이나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도 이러한 코로나나 이러한 것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 악을 심음으로 인해서 또 난무 질서가 있게 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망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전쟁을 통해 또 강포할 때 인간이 강포할 때 악이 가득할 때 코로나나 장마나 태풍 또 최근 인류가 겪은 최악의 재앙 코로나로 이제 3천만 명 확진을 앞두고 있고 100만 명 사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땅이 더럽혀졌느냐? 첫째,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너도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시편 106편 38절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복된 삶을 선택하느냐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다가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걸 용서해 주시죠. 요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극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성폭행범이죠. 그러니까 12년이라는 복역을 하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죠.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나 또 죄악을 범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상처를 주고 거짓으로 속이고 피해를 끼칠 때, 그 마음에 피 흘리게 할 때 이것을 무지한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여러분 혼인을 귀히 여기라. 결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정말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남녀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정말 자기의 짝을 만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를 빼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데 그처럼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기도로 선제된 결혼 그리고 준비된 결혼 그러한 좋은 사람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정신 건강하고 그래서 결혼은 아주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영혼이 맑고 몸도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또 진실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했어도 깨지는 경우가 있죠. 결혼하고도 이혼율이 굉장히 요즘 높잖아요. 요즘은 뭐 간통죄라는 것이 또 법적으로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애인이 둘셋씩 그렇게 지금 세상의 풍조가 그렇죠. 그리고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럴 바엔 차라리 동거를 해보고 살아보고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의 풍조가 어지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도 법이 있죠. 그래서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하늘과 땅을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악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로 하나님이 징치하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많이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선한 끝은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뭐 남녀간의 성행이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뭐 우상을 섬기는 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그러한 것들, 뭐 배반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어떤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이라는 거죠. 세 번째, 율법에 대한 불순종, 영원한 언약을 파함.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고 지나가죠. 음행에 대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음행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세 번째,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사야서 14장 5절에서 6절.
3절부터 24장 3절부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년을 범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창조 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충전받는다 그러죠.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죠. 뭐 태풍이 오는 것, 코로나가 오는 것, 뭐 우리가 하던 일상들이 함께 나누던 그러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멈춰진 상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서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샘물이 터질 때 영육간에 고장난 모든 부분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에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드린다 해도 지식을 버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왜 사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언약을 찾아와라. 게으르고 악했던 것, 내 맘대로 행했던 것, 내 멋대로 행했던 것을 회개하라.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 때 우리가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통 비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쓰레기를 치우실 수밖에 없어요. 정리정돈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죄를 지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가는 삶을 청산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축복의 비죠.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고치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피 흘림이 없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4절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피 흘린 인간에게 피를 대가로 다 치르게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 죄가 정령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그랬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려 오신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졸아도 졸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면 안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7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온전한 믿음, 지식을 받은 후 모임을 패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라. 마태복음 26장 27절 언약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배로운 피, 흠없는 귀중한 피, 피로 물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죄악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이 땅이 고쳐집니다. 왕상 8장 37절 39절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곳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축복의 빛이 내려지기를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영상 유튜브를 찍다 보면 동영상 그 최대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또 전 세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